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용이 너무나도 모질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귀한 시간표 속에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당대 세계만 이루어나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보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두기고만큼 신실하지도 않고 칭찬받는 종도 아니오나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것인데 정말 이 부족한 약하고 모질한 부분들이 전달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셨음을 확인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왔던 것들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신 예수님 말미암아 당대 세계마에 올인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헬로. 그라시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긴장되고 답답해서 우아기 좀 벗고 시작이 되겠습니까? 한번 웃으시라고. 김강문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앞전에 같이 갔다 오셔가지고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별말 안 하셨죠. 아무 보고도 못하고 그냥 갔다 와보시라. 그 내용이 우리 목사님은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좀 전달되기 원하는데 저도 사실은 같은 심정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한 3일을 많이 고민을 했고 자료들을 보고서도 사실 우리 장로님들만 드린다고 보고서를 좀 이렇게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만들고 그리고 보고하기 위해서 PPT로 작성했던 시간들이 3일 꼬박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PPT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무리 딱 지었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돼서 꺼졌어요? 화면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딱 멈춰도 화면이 거꾸로 돌아요. 마우스 일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래서 껐다 켰는데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사실은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을 순서대로 나왔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격을 딱 제가 밤에 도착해서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날 제가 법원을 갔습니다. 뭐가 날라와서. 그래서 예전 회사 다닐 때 제가 받은 월급을 전산 오류로 잘못 줬다고 저보고 내놔라더라고요. 그게 한 68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막 법원에 소장을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 가서 그건 별일 아닌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판사 앞에서 회사 담당 법무사하고 이렇게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자료도 전 준비 안 해왔어요. 그날 도착한 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못하니까 12월 원래 다시 오래요. 하나님 기도시키는 것 같다. 그 다음날 회사를 갔더만 회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 제가 순간 흥분해서 제가 좀 흥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관리자도 한번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갔다 오고 나서 기도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고 갈 때도 뭐 비행기 놓친 거 아시죠, 그죠? 그래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놓쳐서 제가 영어를 못하고 실수행위 순서대로 줄을 섰는데 비행기 보딩 타임이 됐는데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줄을 서라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영어 안 되는 영어로 시큐리티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 근처에 있는 한국 사람 다 찾았는데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 결국 비행기를 놓쳤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감사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간 것보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좀 계속 많이 시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도 그랬고, 이런 이제 자료 정리하면서도 그랬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김강문 집사 말씀대로 정말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50%가 있는데, 저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내용으로 올려봤으니까, 있는 그대로 좀 담백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을 또 드리고, 이 앞에 하나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영어 이름이 뭐냐고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딱히 없었어요. 이튿날에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겠다 싶어서 영어 이름을 두기고로 바꿨습니다. 바꾼 게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기고가 뭐냐면 티키커스, TYCHICUS의 티키커스. 이게 좀 그리스 발음이죠. 에베소 사람인데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딱 4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나오고 에베소에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두기고가 한 역할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서신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딱 맞겠다 싶어서 이거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도 그런 사역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영화 선교사님과 구성의 선교사 앤드류 선교사님이 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좀 감당하는 자리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첫째 날 가서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됐으니까 늦게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기 전에 미국에 있는 사정들을 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첫날에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아시는 몇 분이 상황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 전에도 너무 아팠고. 그리고 96년도에 1.5세들 넘어왔을 때 제가 LA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1.5세 2세들이 한국 넘어왔을 때 제가 LA 팀을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알아듣도 못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만났던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보이다가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됐냐. 둘 다 죽었더라고요. 하나는 내 친구고 저랑 동갑이었고,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는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하나는 사거리에서 차 타고 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사거리 차 세워놨다 깽한테 총 맞아 죽고, 하나는 뭐 백혈병으로 죽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살러 가는 곳이 아니구나. 제가 회사 가서도 미국에 선교 갔다 왔다니까 미국에 왜 선교를 갔다 왔냐. 크리스찬들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갔던 마이애미 지역은 기독교, 천주교 합쳐서 5%가 안 됩니다.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마이애미 지역 전체에 기독교율이 다 80%, 90% 예상을 하시잖아요. 5%가 안 돼요. 그 앞전 보고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전에 미국 미주 대학 그 캠프, 우리 평신도 우리나라 캠프, 그 뒤에 마이애미 사역들, 전도 집중 훈련들 보고서가 이만큼 두꺼운 거를 목사님 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 2장 읽다가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이래서 안 읽었던 건데, 갔다 와서 다시 다 읽었는데 너무 제가 이게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뭐 그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지역이 그렇더라고. 미국 현지가 사역하러 갔는데 사역은 안 되고 너무 고생하고 한국에 은혜 받고 와가지고 뭐 총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이 다락방 사역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하고 그 강민수 선교사 오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마음에 할 말이 없더라고. 빨리 한국 넘어가라 이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첫날에 이제 가슴이 너무 아팠고 이게 정말로 선교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째 날부터 따라다닙니다. 저는 따라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사진에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보고 사진 찍으라 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정받는 게 사진 찍어밖에 없더라고 하니까 사진 찍고 왜 다 사역 바쁘시니까 그때부터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도요타 밴을 렌트를 해서 타고 가는 길입니다. 이 가면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국제 면허증을 신청하고 왔어야 되는데 운전을 너무 피곤하신데 그 보고서 보셨지만 새벽 4시, 5시 다 주무셨거든요. 너무 피곤하신데 운전을 하세요. 그럼 저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운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제 면허증 가실 때 꼭 바꿔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행히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음 장. 첫날에는 이제 신승훈 집사님 요청에 의해서 그 전에 물론 목사님 말씀하신 마리아 만나셔가지고 문 열린 것들, 그 다음에 마라나타 그 에코 쿠바의 닥터 티오 박사 만난 부분들은 그 전날 다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건 제가 보고서에 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메일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있고 이제 제가 간 첫째 날은 신승훈 집사님 병원을 갔었습니다. 잭슨 메모리얼 병원을 요청에 의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냐면 그 JB 이름 모르겠어요. JB 그 시에라리온에서 온 시에라리온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 나왔던 영화에 나왔던 그 다이아몬드 캐다가 부족간이 막 손발 다 잘라버리고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이 앞에 거 시에라리온이라 하길래 저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가 기억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그런 나라다. 왜 부족이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다른 부족이 들어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캐면 이 부족을 만나가 손발을 다 잘라버려요. 그게 영화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 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사고 이래서 그 국가예요. 굉장히 분쟁이 심한 국가인 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이 좌측에 계신 분이 JB의 어머님입니다. 우측에 있는 분이 JB의 여동생.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넘어온 거죠. 어머님은 시에라리온에 있다가 바로 병문 한 차 넘어오신 상황입니다. 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앤드류 선교사님 통역을 하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을 못하세요. 목에 호수를 꽂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폐가 하나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오토바이 사고 나서. 잘 나가시는 분이죠. 그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요 와가지고 오토바이 탈 정도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승훈 집사님 복음을 전하셔 영접하시고 다락방을 2번 정도 제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음 편지를.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이 눈이 충혈이 되시더라고. 한마디도 못하니까 듣고만 있어야 되잖아. 누워서. 죽다가 살아났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어머님과 여동생이 더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 미국이 아프리카 문이 열리는구나. 신승훈 집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연결 빌립 집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가지고 세례주고 파송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 사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요 병원에 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마이애미에 의사분을 연결하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병원은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이. 제가 깜짝 놀래 들어가는데 신분증을 달래요. 그 시큐리티 앞에 보안해서 신분증을 주고 제 얼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뭘 붙이고 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신분증 다 찍어야 돼. 왜? 갱들이 많아서 보복을 하러 오기 때문에 다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서 이런 데보다 병원은 사람이 못 들어가요. 병원을 보고 말려면 목사님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 병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들어가기 힘든 데가 병원인데 그 병원에 계신 의사님을 연결하셔서 이게 간호사들 연결되고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병원에 의사를 붙이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네, 사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장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른쪽 신승훈 집사님. 사진 찍으신 분이 장영현 선생님 찍으셔서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시네요. 저분 완전 제가 깜짝 진짜 스페니시 같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이 안토니오, 그죠? 제임스 안토니오 장이 때 마라나타 교회에서 안토니오 패스터로 부르는 걸로 들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사역이 끝나고 마라나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마라나타 교회 까르도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다음 장이 또 있나요? 네, 까르도나 목사님을 뵙고 했는데 여기서 통역에 문제가 있어서 통역거 풀어내고 영어로 하고 스페인이 통역하는 거 바꾸는 걸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2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한국어로 해서 스페인어로 통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니까 굳이 한국어를 쓰는 분들이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성옥 목사님이랑 장영환 선교사님은 전도 자립형 교회가 더 중요했는데 이쪽에 이제 올인을 하다가 이런 문제를 보고 하나님 전도 자립형 교회가
더 확립시키라고 하나님 눈을 열으시는 시간표겠다 싶어서 그걸로 빠지신 거예요. 팀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날에 저는 마라나타 교회 사역팀으로 가서 사진을 다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하는 모습을 좀 찍었는데 이게 평일이에요. 목요일이니까. 평일에도 한 랩런트들도 와 있고 메시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찬양하는 모습인데 일단 찬양이든 기도든 이게 자리에 앉아서 안 하시더라고. 저는 물어봤어요. 누가 일어서라 해서 일어서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냥 찬양하면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찬양하면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말 따라 전문성이 있어요. 너무 간절하게 중심을 담는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딱 교회로 오면 기도를 이 무릎에 바닥에 꿇어 앉더라고.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릎에 바닥에 딱 꿇고 그냥 중심으로 기도하시더라고. 메시지는 한 15분 듣고 이런 분위기니까 메시지가 좀 약하신 거죠. 그죠? 여기서 한 3시간 반을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이 1시간 좀 넘어 하셨고 영전 메시지. 옆에 성도분이 스페인어 통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 장은 기도하시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찬양하는 모습 찍었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렘넌트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성현 선교사님이 틀어주세요. But in many cases, those who are really faithful actually don't receive God's true words many times.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Even though they are faithful, they don't really see God's true works in their life. Y aunque ellos, hermanos, son fieles, muchos de ellos. 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딱 3시간 반 넘어 하니까 앉아 있다 보니까 한 사람씩 나가는 겁니다. 9시 넘어서 9시 저녁 20분쯤 되니까 어디 집에 가시더라고요. 다 듣다가 가고 남는 분들만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어떤 의도가 한 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길게 한 게 왜? 다 나가고 남은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첫날 분위기가 생각만큼 예전에 앞전에 사역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아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까르도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 딸이신 까리나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손녀. 다음 장. 이거 말고 포럼하는 장면 빠졌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갔다 와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항상 포럼을 사역을 끝나고 와서 포럼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도 자립형 교회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로 좀 포럼을 좀 계속 진행을 했었고 생각보다 이게 다가오지 않는 반응에 우리 목사님들이 포럼을 하신 내용 중에 마라나타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냥 문으로만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끊어내자. 굳이 이렇게 힘쓸 이유가 없다. 이런 포럼. 그래서 전도 자립형 교회에 올인을 해서 세워나가자. 이런 포럼을 하셨고 다음 날 에코쿠바를 가서 에코쿠바 닥터 티오 실물 책임자를 담당자를 만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에코쿠바 담당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거기도 끊어내자. 모든 문을 닫고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약간 저는 놀랐어요. 왜?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문이었거든. 우와 이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한국어로 해서 스페니쉬, 영어로 해서 우리가 스페니쉬를 통역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딱 끊어내자는 얘기를 듣고 약간은 좀 놀라면서 순간에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확신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이 열리나 보러 간 거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에 연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닫기 들어도 그 뒤에 더 큰 문이 있겠다. 확신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좀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당대 세계문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저는 그냥 보러 갔는데 왜 이런 문을 닫으려고 하지? 목사님들 많고 사람들 모여있는데 한쪽은 덮고 이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시더라고요. 당대 보면 세계대에 있는데 정말 끌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조건을 뭐로 그러냐면 에코쿠바에도 조건은 당신들 우리가 훈련시키는데 합숙으로 하겠다. 그냥 왔다가 알면 훈련 안 시키겠다는 거죠. 정말 올인해서 4일, 5일을 합숙으로 딱 들으면 그때 훈련은. 그게 우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면 연결하고 그걸 받아들이자면 연결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날 에코쿠바. 이 닥터 티오 박사입니다. 이거제큐티브 디렉터 이렇게 나 있는데 이 사람 실질 책임자예요. 다음 장입니다. 이게 쿠바, 플로리다 바로 밑에가 쿠바더라고요. 쿠바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코쿠바가 하는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신학적으로 교육도 하고 신학생들 리더십도 키우고 이 선교단체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이거를
38분에 맞춰보세요. 그래서 첫날 딱 가자마자 닥터 티오 박사의 브리핑을 한 50분 들었어요. 에코 쿠바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전부 영어로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겠죠. 그죠? 자, 한 3일 들으니까 들리더라고. 그게 신기하네. 3일 들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영어에. 38분 합니까? 38분. 네, 멈춤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에코 쿠바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인데 좌측에 CCC가 중국에 말하는 삼자교회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 우측에 인디펜던트라고 적어놨는데 여기가 처소교회입니다. 하우스교회, 지하교회, 독립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큼 세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여기도 공산국가인데 걸리면 중국은 잡혀가잖아요. 여기는 몰래 교회에다 걸리면 몇백만 원 벌금을 물어야 돼요. 몇천 달러.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이 나라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인 거죠. 우리는 뭐 얼마 아는데 이 나라 돈한테 뭐 어떤 연봉 정도 어떤 굉장히 큰 돈이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교회를 할 수 있어요. 하우스 처치를. 근데 30명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신고 안 하고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닥터 티오 박사님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도였냐면 우리가 쿠바 사역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정부가 인정 안 하는 교회다. 당신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구성의 선교사님 어떤 식으로 받아치셨냐면 우리는 북한 사역을 한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당신들 쿠바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드려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 하는 걸 했는데 메시지를 쫙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이렇게 하면서 실무진에 이 뒤에 여자분이 2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실무 내용은 그분들하고 설명을 하는데 에코 쿠바의 닥터 티오 박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왜? 선교사님 두 분은 여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에코 쿠바 그 닥터 티오 박사님 뒤에서 그 여 직원들을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두 분은 못 봤어요. 저만 봤어요. 찍고 있었으니까. 아, 이러시더라고. 완전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여직원들은 별로 감동을 안 받았어요. 실무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합숙을 해가 이렇게 진행할 거다. 가능하냐? 닥터 티오는 가능하다. 해라니까 이 여직원 둘이 이제 좀 말을 하는데 좀 반대 얘기인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 둘이서. 샬라샬라 하던데 그 내용 중간에 닥터 티오가 끊어버리더라고. 됐다. 해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는 못하고 큰 교단이 4개가 있는데 큰 교단이 이제 독립 하우스 처치로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교회가 삼자교회 말고 4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400개에서 500개 된대요. 근데 세 번째 교단은 한 10,000개가 된대요. 하우스 교회가. 그 정도는 많다더라고. 이 교단에서 리더급 목사 2명씩만 외부로 빼서 5일 동안 합숙하는 거를 에코쿠바 그 닥터 티오 박사님이 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 너무 좋다.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분들 말을 끊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 막 안 되는 소리 막 할 때 지금 걱정스러운데 중간에 박사님 딱 끊어버리더라고.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그랬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코쿠바 닥터 티오 박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단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컸었습니다. 움직이는 규모가 그러니까 10,000몇 개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수천 명의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는 단체더라고.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너무 규모가 크더라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원 둘입니다. 좌측이 제니퍼, 오른쪽이 둘세. 우리나라 말 둘셋. 그죠? 둘세. 영어로는 스위트, 달콤. 그래서 한국어로 달콤이라 불렀어요. 좌측이 제니퍼, 오른쪽이 둘세인데 제니퍼는 기존에 알고 있었고 저는 처음 봤지만 둘세가 제니퍼는 이제 구호사역, 쿠바의 구호사역 담당이고 둘셋은 쿠바의 선교사 훈련, 그 훈련 담당이에요. 둘세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 끝나고 차량을 기다리는 기간 중에 구성의 선교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복음사역의 당위성 쫙 얘기하시면서 이게 참여해야 된다. 근데 둘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메시지를 굉장히 깊게 있게 듣더라고. 끝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에코 쿠바입니다. 다음 장.
자, 에쿠쿠바 사역이 딱 끝나고 나서 또 두 팀으로 나뉩니다. 마라나타 교회 타역팀, 그 다음에 마이애미 전도 자립형 교회 신승훈 집사님 사역팀. 그래서 둘째 날에 제가 신승훈 집사님 교회 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장량호 선교사님 메시지 주셨죠? 다음 장. 이 메시지가 골로새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제가 이거 보고서는 잘못 적었네. 1장에서 18절 본문입니다. 제목은 성경에 나온 우리 시간표. 성경에 나온 전도 자립형교회 시간표를 좀 메시지 주셨는데 이때 말씀 중에 이제 두기고 얘기가 나오셨어요.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사역 중에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랑 우리 지금 교회랑 시간표를 맞춰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막히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두기고를 보내셨다고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뻥쩍어 할 짓도 없고 이러다가 사진만 찍다가 사진으로 인정받다가 귀한 문들 열리면서 감사만 하다가 내가 두기고구나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진짜 이게 눈물이 나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두기고가 영어로 뭐냐고 다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앤드류 선교사님 찾아주셨어요. 영어를 하시니까 티키커스랑 찾아주시고 성경에 나온 구절들 다 찾아주시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보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두기고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신승훈 집사님은 병원 복장이시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바로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끝나고 또 바로 넘어갔습니다. 좌측에 계신 분이 신승훈 집사님 부인 되신 정주현 집사님입니다. 화면에 잘 안 나오시죠? 이번에 제가 꼭 화면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이상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교회 보고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머리 긴 분이 박지혜 집사님. 이분은 여러분 보면 놀랄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랑 거의 비슷해요. 생긴 모습 보면 말투까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거제도 분이시냐고. 너무 비슷해요. 말투랑 너무. 근데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원래 성악을 하셨고 정주현 집사님이 뉴욕에서 한 6년 동안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엘리트시고 신승훈 집사님 이 두 분이 마이애미에서 10년 동안 와 계신 거예요. 외롭게. 다락방 이단 소리 들으면서 한인교회에서. 근데 강단 메시지 따라라 메시지 나오니까 그 이단 소리 들으면서 교회는 계속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글로벌 목회팀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오픈하신 겁니다. 제가 그때 들었는데 매년 시험을 봐야 돼. 1년마다 시험을 합격을 해야 연장이 돼요.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그렇다더라고. 보험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날 앞전에 가셔서 사역했을 때가 중간고사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포기하고 합류를 하신 거예요, 사역에. 근데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10년 동안 최고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게 계기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정직원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간 사람이 외과에서 정직원이 된 사람이 미주 전역에서 2명밖에 없답니다. 두 번째 되신 거예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셔버리니까 올인 안 하시겠냐고 제가 보니까 그 정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 윗분이 얘기하신 게 요번에 너를 정직원으로 시킨 레지던트로 정직원으로 시킨 딜이 200만 불짜리 딜이라고.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 없던 규정이었답니다. 신승훈 집사님 때 규정을 만들어서 정직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만 불이면 얼마예요? 20억짜리 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시험을 안 보셔도 돼요. 3년 하시고 나면 의사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다른 지역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외롭게 한국 사람 없이 지내시다가 만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거기다가 매년 그 시험 보는 부분들도 안 봐도 되게끔 해버리고 시험도 제일 잘 보게 하고 그리고 정직원이 되고 그것도 미주 전역에서 외과의 중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기적이지 않나.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요 안에 들어가니까. 와, 감탄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었죠. 왜 다들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우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 다르다. 그래서 저는 너희는 이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아, 나는 진짜 한국에서 어둠이었구나. 아, 여러분이 어둠이란 소리 아니라 저는 진짜 어둠이었구나. 갔으니까 빛이구나. 제가 어떻게 가게 된지는 여러분 대충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왜 가게 된지. 그때 목사님이 저 때문에 교회 사직한다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교회 못 다니겠다. 다 김용훈이랑
물론 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직한다 하셔가지고 막 그래가 막 그 불러가 얘기하는데 응응 울었잖아요. 저분도 응응 울고 저도 응응 울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긴데 목사님이 저 정도 나오셨냐. 제가 몇 분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교회 자체가 주요정을 만난 게 처음부터 응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발로 밟고 두드려 패고 나가래도 못 나가요.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길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면 번개 맞을까 봐. 응답 받은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서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미국 가시는데 가서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그래서 가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나타 교획사역팀이 합류하신 겁니다. 그래가 포럼을 하는데 분위기가 전날보다 너무 좋더라. 끊어내든가 무드로 활용하든가 판단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마라나타 교회의 기대감, 거기에 또 멕시코 목사님이 와 계셨거든요. 보고서 보셨겠지만 멕시코에서 자비량을 들여서 이 메시지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요. 큰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메시지 하시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적어요. 다 적으시는 빽빽하게. 못 알아보겠지만 빽빽하게 몇 장을 적으시더라. 왜 저래 적으시나. 그래서 뒤에 느낀 겁니다. 이분이 적어서 멕시코에 전달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글로벌 목회팀의 바람은 이분이 요청하길 바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진 않겠다. 이분이 스스로 요청하면 그때 가겠다. 그때도 제안이 합숙 제안. 그냥 가서 메시지 하는 거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빽빽이시면 은혜를 잘 받는데 이틀이 지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제일 은혜 받는데 와가지고 좀 와달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안 하겠다. 그걸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라나타 교회가 옛날 전보다 더 사역이 잘 된다. 메시지가 잘 된다. 약간 그 남자분 스페니시 통역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통역이 너무 어려웠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안 됐고, 두 번째 멕시코 통역도 조금 약간, 왜? 너무 오버하세요. 막 메시지인다. 오버하니까 이게 뭐, 견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통역을 또 바꿉니다. 제니프라는 여자애로. 그나마 그 여자 자매가 제일 잘했어요. 제일 좋았어. 이제 조심스럽게 통역을 바꿨어요. 계속 바꿨습니다. 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목사님들 메시지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으셨는지는 여러분이 좀 느끼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또 그날 또 새벽 5시 넘어서까지 포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마라나타 교회 갔을 때는 이쪽에서 메시지 하셨던 우리 조성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들었고, 마이애미 그 전도 자립형교회 갔을 때는 마라나타 둘째 날에 메시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날 포럼 끝나고 저는 또 봤어요. 그러니까 한 40분, 50분 졸면서 또 본 거죠. 근데 감사하게 전 시차가 없었어요. 전혀 졸리지도 않고. 진짜로. 정말 저는 시차가 없었어요. 그 세 번을 비행기를 바깥 타고 20시간 갔는데 다음날 시차가 올 거라 했는데 저는 시차가 안 생기더라고. 오히려 다른 분보다 1시간씩 늦게 잤거든요. 그걸 메시지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 진짜 은혜 주신 것 같아.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호흡 기도. 새벽 5시 몇 분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요. 아시죠? 해보셨죠? 아침에 새벽 기도 오려고 하신 분들 숨이 콱 막히잖아요. 안 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씻으면서도 계속 호흡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아니죠. 살려고 호흡한 거죠. 복식호흡. 제가 복식호흡은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군대에서 복식호흡을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정기적인 코스로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구보나 이런 거 할 때도 숨통을 좀 틔우는 그게 좀 스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산악구보 이런 거 해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애들 다 낙오시키고 이게 복식호흡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식호흡을 했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복식호흡.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복식호흡 하면서 살려고 이제 숨이 막히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은혜가. 그래서 지금 한국 와서 계속 하고 있어요. 한국 와서도 지금 시차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법원에 불려가서 문제지.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럼을 이제 했던 내용들, 이건 이제 셋째 날입니다. 둘째 날 포럼을 했던 내용이, 죄송합니다. 둘째 날 먼저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자립형 교회랑 이런 부분들이 포럼이 조금
목사님들 포럼이 잘못 들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포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포럼이 아니고 근데 마지막 마무리는 잘 돼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참 은혜스럽다는데 과정 중에 보면 좀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처럼 이 사람들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그래도 한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전도 자립형 교회를 세워놓고 후원교회를 몇 개를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는 본부교회지만 그 현장에서 후원하고 우리가 다 후원을 못할 거라 판단에 대해서 현장에서 후원할 걸 세워놨는데 가서 보니까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받은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 자립형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말도 못하고 오히려 요청을 했는데 후원하기로 해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딱 도셨죠. 특히 이제 좀 장영익 성씨 완전 이제 야마가 도셨죠. 계속 뭐라 하시더라. 계속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뭐라 판단하겠어요. 근데도 그래도 막 이유를 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부딪히는. 그래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포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세워진 가서 5개가 전도자님께 더 세워졌잖아요. 기존에 4개에서 요번에 사역 갔을 때 밴쿠버, 캘거리, 렛브리지 다 새로 세워진 건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인디애나 뭐 이런 부분까지 그래 9개 전도자립교회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설립 순으로 사스카추안 이지용 권사님, 플로리다 2군데, 신승훈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왜 신승훈 집사님 의사 되면 또 다른 지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박지혜 집사님하고 알베르토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인디애나, 캘거리, 햇브리지 이렇게 다 밑에 있는 캐나다 쪽은 다 새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다른 데는 후원을 못하니까 복음 가득한 교회가 본부교회 역할뿐만 아니라 후원교회 역할까지 하자. 사실은 저는 후원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중직자로서 교회 재정이나 이런 걸 맡은 자로서.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고 오히려 마음을 담아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왜? 이런 후원이었구나. 정말 기도의 후원이었구나. 다른 후원이 아니고 왜? 전도 자립형 교회가 자체적으로 다 서요. 김상호 장로님 의사고 사모님 약사세요. 신승훈 집사님 의사세요. 다 전도 자립형 다 직업을 갖고 알았습니다. 근데 무슨 진짜 다락방이나 기도나 이런 어떤 영적인 서포트 후원인데 이거를 이 시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저 초등학생 유치원이고 목사님들 대학생 얘기를 하니까 유치원생인 저도 알 거 다 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대학생으로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에이 뭐 다 하면 가슴이 터지시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딱 보면 저는 나름 다락방 93년부터 했는데 과거 얘기하지 말았는데 정말 완전 유치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 진짜 보니까. 확신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들, 사역하시는 거, 보는 것들, 행하시는 것들, 결단하시고 포럼하는 모든 내용이 완전 달라요. 다른 세계.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 결단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다 정리하고 그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교회도 다시 한번 선별하자. 왜?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이 당대 세계방에 올인하고 전생을 드렸냐? 그런 부분들. 이 교회를 후원하기로 한 교회들 다 후원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런 장비, 준비, 시스템 갖춘 데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왜 음성도 제대로 안 나가는데. 그래서 다 끊어버리자. 그래서 다 끊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약간 어떤 언쟁도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왜 당대 세계면 하나님 하실 거 제대로 대충 할 사람 얹고 가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다락방이 개혁교단을 얹어서 세계복음화에 주춤이 됐다 이런 비유까지도 하셨어요. 세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런 대충 어느 정도 올인하지 않는 교회들이 붙어가지고 당대 세계복음 흐름이 늦다. 저는 그게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복음 가득회만 딱 두고 복음 가득회가 가득한 교회가 이 9개 교회를 진짜 본부교회 역할 주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감이 없었거든요. 아, 이 교회가 실제 우리 교회고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구나. 그래서 이 모든 9개 교단 교회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밤 9시가 10시가 된 다 들어오게끔 하게끔 그건 결단식을 시키자. 앞으로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오면 끊어야 되겠죠. 이것도 전도 자립교회가 아닌 겁니다.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 정도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포럼들이 됐고 이 교회마다 이제 담당 장로님이 서야 된다. 뭐 돌봄을 할 수 있는 두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로님이 써야 된다. 이런 포럼들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죠. 기도를 계속 이제 후원을 하고 저 생활이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또 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지, 잘 지내시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담당 장로들이 한 명씩 붙어야겠다. 저는 이제 플로리다 신성훈 집사님 그걸 이제 계속 같이 지내고 뵀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동 장로님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를 두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고 나서 계속 제가 뭐 자료도 보내주시고 하고 있는데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럼이 새벽 5시 넘어서까지 복음 가덕형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 후원이나 다락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복음 가덕형 교회가 이 9개 교회의 본부와 후원교회 역할, 말 그대로 우리의 지교회인 거죠. 근데 전도 자립형 교회가 왜 섰는지는 앞에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 앞에 보고서를 다 읽었는데 지교회란 개념이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였는데 이게 내 가지 교회로 판단을 해서 사역이 안 되니까 그 용어를 없애고 전도 자립형 교회를 바꿨다더라고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그럼 이 전도 자립형 교회는 우리의 지교회인데 우리의 가지 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연결된 그 지역을 장악한 지교회. 그래서 용어를 지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유 목사님이 메시지하는 의미 자체가 다 변질이 되어 있으니까 전도 자립형 교회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보고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라 생각하고 둬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메시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마라나타 교회와 전도 자립형 교회 나눠서. 그래서 전도 자립형 교회 신성님 교회로 가셨고 마라나타 교회 저는 이제 세 번째는 마라나타 교회 쪽으로 합류를 했었습니다. 구승혜 선교사님과 그 앤드루 선교사님과 강민수 선교사님 같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 문화가 제 시간에 안 오세요. 우리 코리아 타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히스패니시 타임은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태연하게 한 시간 늘었는데 찬양하면 이렇게 들어오세요. 아무렇지 않게 아무도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해요. 왜 늦게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문화 자체가 그러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첫날에 딱 갔는데 셋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셋째 날은 캠프 현장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갔는데 사람이 많이 안 온 겁니다. 제 시간에. 근데 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마음을 담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문화가 제 시간에 안 오는데 제 시간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따로 빼서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순서를. 따로 빼서 리더 모임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서 안 하고 안에 이제 룸으로 따로 빼서 구성혜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이제 메시지를 뭐 주시냐면 현장 견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진행 방법. 이때부터는 영어가 좀 들리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강병현 선교사님이 안 여쭤보고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혹시 여기서부터는 잘못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현장 견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랑 현장 캠프 진행 방법. 그리고 현장 캠프시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역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기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리더급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예, 다음 장. 이건. In order to do evangelize, actually we must have a map in our head. Y para poder evangelizar necesitamos Entire map about. necesitamos una mapa de esta región. Then, even though the large region, there is some very important places, regions, areas. Y puede haber una región grande, pero dentro de esa región puede haber. 네. 구승희 선교사님이 영어 발음이 좀 구수하셔서 제가 좀 더 알아듣기가 쉽더라고요. 앤드루 선교사님이 너무 진짜 본토 발음이라서 알아듣기 힘들고 발음이 정확하시죠. 또박또박.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감사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 찍었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중앙에 계신 분이 까르도나고 좌측에 계신 분이 멕시코 목사님입니다. 멕시코 오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하고 다음 장 현장을 나가기입니다.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여기가 렘넌트 팀입니다. 렘넌트 사역 담당하시는 이제 중직자신 것 같고 여기 렘넌트 팀. 다음 장.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강병찬 선교사님이 렘넌트 팀은 앤드류 선교사님이 이제 조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같이 가신 거고 여기는 강병찬 선교사님이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세 번째 팀은 다음 장. 이제 구성의 선교사님이 붙어서 여기는 목사님들하고 모여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메시지 세 번째까지 딱 정리하고 현장을 나가는데 이 메시지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구성의 선교사님이 원래 이건 합숙에서 해야 될 메시지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뭐 5일 정도 합숙을 하겠지만 마가 다락방에서는 제자들이 10일을 모여서 성령 올 때까지 합숙해서 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가 멕시코 목사님이 막 적으셨잖아요. 막 엄청나게 적으시다가 현장 나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구성현 선생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옆에 있었으니까 기대를 한 거죠. 잡더만 뭐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뒤에 들으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니 마가다락방도 11을 했으면 우리는 15일을 하면 되겠다고. 우리가 15일 동안 합숙할 수 모아놓을 테니까 제발 와달라. 자기는 여기서 하는 게 단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저녁에 2시간, 2시간, 한 6시간 하는 게 단 줄 알고 다 받아 적으신 거야. 근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메시지를 하시니까 그런 단계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충격받고 이건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정도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 여기는 5일 하지만 마가다락방 11일 우리는 15일 해달라. 그래야 요청을 하신 겁니다. 이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큰 문이 열린 거죠. 그냥 한 번 하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15일 동안 합숙을 해서 받을 의향이 있으니까 제발 하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음 장. 여긴 차 안에서 현장 가는 길입니다. 멕시코 선교사님 통역을 하시고 영어를 통역으로 까르도나 목사님한테 También está Satanás que siempre nos engaña. Satan is spiritually manipulating us to Satan is spiritually 들리죠, 그죠? Y Satanás está manipulando 이게 옛날에 안 들리다니까. para evitar que conozcamos a Dios. in order to meet God with this is all simple and 네, Satan.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Para 네. conocer 멕시코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게 뭐 영어를 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의사분이시고 엘리트다 보니까 영어도 하시고 통역까지 좀 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가는 내 메시지예요. 구성의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했냐면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밥도 못 먹고 그래 쓰러질 뻔하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팀 끝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세 번째 날 너무 힘들어. 왜? 아침부터 밥을 못 먹었는데 계속 붙어가지고 말을 거니까 그때부터 계속 메시지인 거예요. 나와서도 메시지, 차 타고도 메시지, 가서도 메시지, 모여서도 메시지. 그러니까 영어로 계속 하시니까 정말로 그렇게 계속 이제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현장, 이게 웨스트몰이라는 현장을 갔었습니다. 까라돌 목사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앉으셔서 메시지를 하셨고, 다음 장, 현장 내용입니다. 예, 멕시코 목사님, 다음 장. 목사님 직접 이제 메시지 전하신 거 보여주시고, 다음 장. 여기 이제, 렘넌트, 이게 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80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진 찍고 지나는데 할아버지 영접하셨어요. 그걸 눈물로서 영접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네가 나를 울게 하는구나. 이런 거. 근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장. 여기는 이제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시는 분. 다음 장. 네,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여기는 이제 현장 들어와서 서로 모여서 포럼을 하고 앞에서 누가 나와서 포럼을 합니다. 여기는 현장 갔다 와서 누가 포럼을 할 건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 내용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렘넌트 팀에서 영접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갔는데 60대 80대 할아버지가 다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렘넌트가 보고 갑니다. 어른들은 사실 더 도전을 받죠. 그때부터 점점점 올라오는 은혜의 열기가 여기서 완전 폭발을 해버립니다. 포럼할 때. 그리고 포럼은 5명 포럼하는 분을 제가 동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이건 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동영상을 다 틀어주시면 됩니다. 5개를. La misma vez que es triste es saber que hay 마라나타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tampoco 찬양을 담당하는. 처음 사역 갔을 때는 별로 저희를 안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영접이 제일 많이 일어났을 때요. 앞전에. nos empujó a ir a evangelizar, la gente está hambrienta. Hubo tanta gente que estaba esperando por nosotros. Llegados a ellos tenían 이분은 그냥 일반 성도. de enfermedad. The first question that we did was the opposite of pastoral convenience group. Basically, it was the opposite. We asked the people. 이분은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도전을 받으셨는데 다음 날 주일날 자기 지인을 전도회가 데려온 거예요, 교회로.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그렇게 Y 데려오신 para 거예요. todas esas personas no tenían ellos ningún 제가 이분을 좀 많이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누구 닮으셨냐면 conocimiento ni en ellos ni en su familia. 그 데스페라도의 반데라스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오는 그 영화의 여주인공 있잖아요. 아시죠?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영화 배우 They 닮았. were curious about that. Entonces vemos que no hay un reconocimiento And we see that people do not recognize. a este 못 알아듣는 거 다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Y en lo que sí,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렘넌트입니다. I walked up to her and I told her, Y yo me acerqué a ella y yo le dije, "Are you sick?" ¿estás enferma? She said, "Yes, Well. I have a disease, I have a problem." Y ella me dijo, sí, yo tengo una enfermedad, yo tengo un síndrome. Y yo digo, "Oh, qué bueno, tú sabes que eso no solamente es." And I 왜 웃는지 아세요? told her, oh, 모르시죠? not a problem. 어. 영어를 하다가 지가 스페인을 하고 또 영어를 하고 이런 거는 통역이 있는데 지가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끊으셔도 돼요. 여기는 계속 웃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안 되고. Y me dijo, oh, tú eres cristiana, ¿verdad? And I'm like, 다음 장. "I need to talk to you about religion. I just want to offer you the Y a los muchachos o a algunos de nosotros no nos parecía como que fuera bueno lo que estábamos haciendo. And to some of the kids, it was like maybe it's not too Y good. el maestro que teníamos sabía And the teacher that we had y él nos knew, explicaba and he que explained to teníamos us que hacer la pregunta that we had to porque ask si the eso es lo que question, Dios había puesto, que esa era la palabra. ¿estás enfermo? And I knew it wasn't going to be easy. Y yo sabía que no iba a ser fácil. I mean, think about it. You have to walk to strangers, especially people as Isaac. It's not really polite. Imagínate, uno se está acercando a un extraño y preguntándole, ¿estás enfermo? O sea, como que no es muy... Amable. es como muy amable. I know people will give us that look. Yo sabía que las personas nos iban a dar una I mirada was expecting a lot of rejections. y realmente yo esperaba mucho rechazo, But luckily, there are two teams there who experienced life. 네. 여기 이제 5분이 이제 총 포럼을 딱 5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린 건데, 자, Are you sick? 이러니까, yes, 나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아프다니까. That's good. 이래되고 그냥 잘 됐다 이래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이제 놀랬던 이런 내용들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sick이란 단어가 그 미국 젊은 층한테는 엄청 좋을 때 은어로 쩔어 이런 표현입니다. Your skin is sick. 너 피부 엄청 쩐다. 이런 표현인데 나이 드신 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픈 거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의 어떤 단어로 질문하다 보니까 젊은 랩런트들은 재미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기 했는데 이 랩런트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영접되는 걸 보고 두 번째 나갔을 때 1시간 반 동안 그 20분 하고 포럼하고 또 20분 하고 짧은 시간에 3번을 세 타임으로 캠프를 했었는데 이 팀은 다 영접됐어요. 다 영접된 거로 제가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하게 문이 많이 열렸고 그리고 16명 영접되고 2명이 그 다음 주일이잖아요. 교회로 연결돼가 됐는데 사실 한 명만 오셨어요. 한 분 오셨고 한 분 안 오셨지만 두 번째 이제 메시지 하셨던 포럼 하셨던 분이 이제 또 한 분 데려오시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교회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캠프 사건이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캠프 그 끝나고 이제 그 구성의 선교사님이 마지막 메시지 정리하실 때 이제 완전히 붐이 일었으니까 그때 내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다음 6월 달에 올 때는 합숙을 할 거다, 5일 동안. 그러니까 자기 직장 뭐 다 놔두고 다 내려놓고 참석할 사람만 와라. 선별을 하려고 이제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오지 마라. 그리고 돈도 받을 거다. $150에서 $200 정도. 세잖아요. 사실 스페인, 히스패닉 분들한테 돈이 제가 볼 때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150, $200 하니까 다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받겠다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전부 교회에서 그 합숙하는데 비용으로 다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자기 돈을 내고 전 일을 4일에서 5일 딱 빼고 합숙할 사람만 와라. 이렇게 딱 끝났는데 덩치 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와가지고 한국으로 가라도 가겠다 자기가 한국으로 가서도 훈련 받겠다 이런 사람까지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저는 그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Korean, anyone. 듣겠는데 말은 못 하겠고 제가. 그런 어떤 친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첫날하고 끝날 비교하면 완전히 반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다 문이 열리고 영접이 되고 이러니까 젊은 랩런트들까지 다 이렇게 포럼이 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에는 리더급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두 번째 포럼하신 영화배우 닮으신 그 아주머니가 그 리더가 됐는데 그분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리더를 세우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다고 인정하고 목사님께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리더로 세우고 갈등까지 다 해결돼 버리고 현장 갔다 오면서 모든 갈등도 해결되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셋째 날 마지막 사실은 마라나타 교회까지 사역이고 그 다음 저녁에는 여기가 이제 정주인 집사님하고 박재희 집사님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렘넌트들 밥 사준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내딸인 예지 여기는 첫째 딸인 지호 여기는 그 집사님 여집사님 친구의 아들인데 준영이 이렇게 3명 이제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좀 기도를 해야 될 애들입니다. 예지는 뭘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네. 지호는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준영이는 운동을 정말 잘해요. 저희랑 같이 축구를 찼는데 잘해요. 저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 선수가 될지 테니스 선수가 될지 자질이 있대요. 선생들이. 운동선수로 나갈 그런 친구입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 3명의 렘넌트가 10년 동안 그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커온 겁니다. 이 큰딸 같은 지호 같은 경우는. 나름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다음 장.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어디를 갔냐면 그 신승훈 집사님이 자체 캠프 도셔가지고 연결된 레이나라는 분인데 이게 연결된 게 어떤 상황이냐면 레이나가 4년 동안 교회를 못 간 겁니다. 왜? 이 주얼리샵 매니저를 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주얼리샵에서 사람도 없을 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해달라. 기도 딱 끝나고 10분 뒤에 신승훈 집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레이나가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는 이제 영어로 충격을 받은 거죠. 샤킹한 겁니다. 충격을 받고 영접하고 그날 집에 가서 계속 울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확립시키러 있는 다락방도 하고 있었고 신승훈 집사님이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목사님 전남이세요. 그 연결될 사람들 메시지 주는 거. 자, 전남이시다. 목사님이 메시지 주신 다음 장 넣으면 레이나, 이 실버 가게입니다. 다음 장.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알겠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앤드류 선교사님 통역하시고. 근데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세요. 처음에는 메시지를 듣나 긴가민가 했는데 뒤에 이제 좀 감탄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정말 깊이가 있게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레이나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불렀고 이 마이애미 살리고 플로리다 살리는데 이제 세계복음 하는데 올인해야 된다. 이런 어떤 확립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까지가 셋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이고 마지막 넷째 날 주일날. 다음 장. 여기는 이제 포럼 한 거죠. 넷째 날 이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 이게 넷째 날 거네. 자, 넷째 날에는 마란타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고 저희는 이제 조성 목사님하고 장영현 선생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전도 자립병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분들이 이제 합류를 한 겁니다.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혜를 받아야 돼서 그날은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사진을 안 찍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렇죠? 잠시 기도할 때 이럴 때 헌금 낼 때 이럴 때는 사진 찍어야겠더라고. 저도 이제 은혜 받는다고 사진을 안 찍었는데 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 열리는 메시지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왜냐하면 제가 가서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다른 거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 난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지만 나는 뭐 못하겠지만 가서 내가 생을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보게 해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끔 좀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주시고 말씀도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열왕기하 6장 14절에 19절 눈 열리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열린 게 좀 눈이 열렸다는 느낌을 받았고 확신을 받았고 너무 감사했고
눈 열린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제 내가 눈 열렸으니까 한국 가서 할 건 기도밖에 없겠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달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참 전달할까. 생각할 때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는 밤을 새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도 약간은 좀 이해를 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런 사회를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무리가 있진 않냐. 무리가 있긴 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기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눈을 열리면 열릴수록 이걸 여기서 어떻게 풀어내나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김강문 집사가 와가지고 가서 보시라 한 말이 충분히 제가 이제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오죽 답답하실까. 저는 한 번 보고 왔는데 계속 보고 오셨잖아요. 그런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에 좀 위로가 됐던 게 눈 열린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도로 풀어냈으면 좋겠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겉으로 보이는 증거 말고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말고 내 삶에 좀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냐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저는 경제인이잖아요. 산업인이니까 산업에 좀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자면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갔다 온 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녹음한 걸 보면서 비행기 계속 정리를 하고 오면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걸 열어야 되는데 왜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니까 사단의 공격이 틈이 많은 거예요. 놓치고 걸리고 한 번에 가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뭐 한 번에 걸려봤자 뭐 걸리겠어요. 목사님 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너무 자리가 좁고 열몇 시간에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막 옆으로 이렇게 하고 옆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로 기대자고 이럽니다. 아시잖아요. 미국 갈 때. 누군지는 모르고 이러고 이제는 처음엔 이렇게 부딪혀도 찝찝한데 이제는 뭐 다리 힘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이렇게 막 너무 힘드니까 이래 되는데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랬는데 장영성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한 번에 오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3번 갈아탈 때랑 한 번에 갈 때랑 비행기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런 것도 한번 뽑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마음을 담고 올인해서 그런 것도 좀 서포트를 하면 우리야 뭐 3번 가는 게 낫습니다. 왜? 한번 이렇게 못 들어가고 비행기 연착돼야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해야 그래서 이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진짜 많이 나리타 기도했지, 달라스 덴버 기도했지. 와 흑암 다 꺾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회사도 흑암이 꺾이는 기분이 안 드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흑암이 막 물러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 한국 오기 싫더라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떠날 거냐 이러니까 금 30세겔을 달라. 금 30세겔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 금 30세겔이 없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붙어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려요. 그 성경 구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금 30세겔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시아인가? 그 범죄를 자기가 딱 해가지고 아세라 바울 아세라상 다 찍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가 닥치니까 또 인문주의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또 갈 때까지 가서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18만 5천 명 죽이고 생명도 15년 연장했잖아요. 그랬던 히스기야도 금 30세겔이 없었어요. 나라에. 그러면 제가 만일에 신앙생활을 히스기야처럼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8만 5천 명 하룻병에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버리면 얼마나 그 기적적인 거야.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30만 세겔, 금 30세겔이 없었다는 게 내가 그래 신앙생활이 될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극단이 아니고 성경엔 초극단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결단이 있어야겠다. 내가 금 30세겔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 못 지었잖아요. 왜? 네 손으로 피 흘린 피가 너무 많다. 네 산에 솔로몬이 짓게 할 거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준 금이 10만 세겔입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다윗은 자기 거 다 쓰고도 자기 아들한테 10만 세겔을 상속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나름 섬겼는데 30세겔이 없었습니다. 10만 세겔하고 30세겔 따져보니까 300배, 300배. 10배, 100배, 3000배. 3000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그 배에 3000배. 그럼 제가 다윗처럼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도 다녀야 되고 안 그래? 광야에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가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네. 그걸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위험할 때 인본주의 함 쓰고 갈 때까지 가서 기도해서 기적 보고 응답받는 성수전이면 금 30세계 수준이구나. 그러면 우리 경제인이 경제를 넘어서려면 다윗처럼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는 은이 자갈가처럼 많아요. 발에 발핏처럼. 여호와의 성전 앞에 그 서는 문지기들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고 이 정도로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나름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 중에는 최고 가는 왕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사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거를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사역을 할 때는 성경에 봤을 때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제가 증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고 온 자로서 눈 열린 자로서 눈 열린 자는 기도는 다르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째는 그렇게 메시지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마무리죠. 마라나타 교회 사역을 아까 앞전 사진 식사하는 사진에서 그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일 예배 끝나고 그 전날 캠프가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지 그날 3시에 또 자체 캠프 팀이 모여져서 그때 리더를 3명을 세운 겁니다. 그 3명 세우는 중에 목사님 갈등 있는 사람 세우면서 갈등도 해결되고 그 주일날 그런 응답들이 다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누굴 만났냐면 둘세를 만났습니다. 뒤에 제니퍼랑 왔는데도 둘세가 중요했기 때문에 불러냈어요. 왜? 쿠바의 사역에 대한 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2명씩 불러내기로 했고 근데 일정과 나라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에콰도르 할지 어디를 정해지지 않았는데 포럼 중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하자. 왜? 도미니카 공화국에 누가 있었냐면 마라나타 교회 후안 성도의 동생이 거기서 목사래요. 어떤 목사냐면 4,000개 교회를 했습니까? 4,000명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님이에요. 동생이. 마라나타 교회 후안 성도의 동생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4,000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후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듣고 싶다. 이분 문 열리면 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둘세한테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불러낼 수 있냐? 쿠바 사람들. 도미니카 공화국도 불러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걸로 언제? 3월 중순에 11일주 18일주 두 중에 하나로 날짜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여자애가 그 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교회를 관리하는 걸 보면서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이 친구한테도 놀랐고 이유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놨죠. 그죠? 3월 중순에 멕시코 가야 됩니다. 아까 멕시코 목사님 15일 동안 합숙을 해달라. 15일까지 안 되겠죠. 그죠? 일주일 정도 이제 스케줄 잡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가서 쿠바에서 나온 8명의 리더급 목사님들은 한 5일 정도 합숙을 진행하면서 같이 마라나타 교회 후원 성도 동생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더 큰 문이겠죠. 그 다음에 그라나다인데 그라나다는 인디애나주에 설립된 전도 자립형교회의 순수 백인이에요. 순수 백인. 부인은 이제 그라나다 출신인 히스패닉계입니다. 그분의 나탈리라는 부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도 좀 가달라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순에 그라나다까지 문이 열리면 아마 3군데를 돌 것 같습니다. 3주를 걸쳐서 3주에서 4주. 이거는 제가 볼 때 저희 장로님들이 기도를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혼자서 3주 4주를 못 나가잖아요. 회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겨울 겨울 휴가 이런 거 회사 보통 없겠지만 그걸 반납하고라도 일주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가야 이런 어떤 두기구 같은 사역이 되지 않겠나. 물론 저는 3주 다 지금 기도하고 있긴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달라고. 제가 일주일 갔다 와서
집장이 그러시더라고. 너 평생 네 평생 이렇게 울고 먹을 걸 준비해 왔겠구나 이러더라고. 목사님 3월에 또 그쪽으로 진행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장님이 3월에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던져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왜? 미리 던져놔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또 1월 달에 뉴질랜드 목사님 가시거든요. 뉴질랜드 이수신 장로님 전도 자립행교회. 그리고 3월에 저거 네 개 국가죠. 멕시코, 국가는 3개인데, 가는 곳은 3군데인데, 국가는 4군데입니다. 그죠? 멕시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그라나다. 오케이. 또 6월 달에는 그 마이애미 마지막 그 $150, $200 내고 들어오는 합수 4일에서 5일. 이게 크루즈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한번 들으셨죠, 그죠? 그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 그런 얘기를 나누고 단체 사진 찍고 동영상이 있나요? 없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만약에 들어갈 때는 이런 한번 갔다 와서 요 3월에 있는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두 분이서 이제 토의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멕시코로 먼저 들어갈지, 도미니카 공항을 먼저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토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말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 동의를 한다. 목사님은 반대를 하시는 거죠. 다르게 가자. 아니, 보통 포럼이 이렇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뒤에 보면 구성현 선교사님하고 의견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의견을 다 내다가 그게 뒤에는 자 희한하게 정리가 잘 돼요. 감사하게.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 돌리면 끝나고 같이 들어가서 화반에서 예, 이제 뭐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제가 정말 느낀 건데 다들 천재 같아요. 어떻게 저걸 저래 들어갔다 저래 들어갔다 이게 기획을 하는 게 보통 이게 평신도나 중직자부터 기획을 머리 좋은 사람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캠프 사역에 대해서는 머리가 저렇게 너무 잘 돌아가요. 어디서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완전 진짜 그 집중을 하시니까 너무 천재 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다 선교사님 천재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자, 사역 딱 끝내고 이제 신승훈 집사님 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분, 또 통역하는 목사님을 차를 지키라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 웃기잖아요. 목사님 차 좀 지키라고 내보낸 게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차. 근데 제가 나가서 못 만났을 거예요. 왜 차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차 밖에 계시는데 이 친구가 이름이 뭐 있습니다. 세바스찬. 그래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라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새벽 2시에 이때가 새벽 2시면 이게 위험했는데 함부로 나다니지 말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가다가 내려가 차 고장났나 물어본 거예요. 아니 고장 안 났다 왜 그러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밖에서 있으니까. 대학생이 지나가 새벽 2시에 누가 서 있으니까 내려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가 복음 전하러 또 왔다 이거 우르르 나가신 거예요. 뭐야 우리도 뭐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복음 전하러 왔다. 목사님한테 복음 전하러 왔다 이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고 있는 줄 알고 우르르 나갔는데 목사님 복음 전하러 온 겁니다. 이 친구 이런 게 연결돼가지고 신승훈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전화번호 교류하고 우리는 바빠서 나왔는데 오는 순간까지도 계속 얘기가 되더라고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친구라서 너무 이제 마지막 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감사한 증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 타러 오기 전까지 진짜 뜬 눈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게 진짜 당대 세계문화를 위해서 교회가 가야 되는데 네가 가서 잘 전달해라. 목사님 이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데 그래도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를 조금 간단하게 사역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워볼 때는 이 전도 자립형 교회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당대 세계문화를 위해서 향한 이제 기도 사역들이죠. 이런 기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목사님 가신 뉴질랜드랑 3월에 있는 거, 6월에 있는 거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장로님들이랑 이제 좀 중직자님들은 꼭 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안 간다고 뭐라 할 사람 없고 그죠.
뭐 간다고 뭐 이렇게 돈 대줄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꼭 응답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이제 눈물이 났던 게 그 얘기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 오른쪽만 눈물이 가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도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안타까움이 나 눈물이 났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뛰시는데 류광수 목사님이 아실까? 뭐 보고서 다 보낸 거 제가 나와서 읽어 보니까 보고가 다 됐다니까 관심을 두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같이 뛰는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뭐 다 따로 또 사라지고 정말 올인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구나. 전 세계에서 요분들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이 너무 확 열리잖아요. 예전에 장영하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앤슨 법칙으로 가면 30년이면 전 세계 복음을 다 듣는다. 왜? 내가 1년에 제자 한 명을 남기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가 남기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1년에 한 명씩 제자만 남기고 1년에 한 명씩만 남기더라도 쫙 퍼져나가 30년은 전 세계가 다 듣게 돼 있다. 이에 앤슨. 곱절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2명이 또 2명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럼 1년에 한 명씩만 제자만 남겨도 30년을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도 자료편 교회가 올 1년 만에 선 겁니다. 9개가. 왜? 저는 이게 9개가 섰다는 게 1년 만에 섰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정도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9개 한 명만 남겨도 30개인데 교회를 세웠잖아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이런 것 같은 한 명 연결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를 연결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예 올인을 해버리고 그 지역에서 좀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왜? 1년에 한 명만 돼도 30년인데 1년에 지금 9개 교회를 세워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 모슬렘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탭에 메인 화면에 그걸 넣었어요. 예전에 한 달 전인가 목사님이 파키스탄 복음 전하다 불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3명인가 4명 엉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아는 친구들 몇 명한테 보냈어요. 답장이 각양각색으로 오더라고. 이게 선교라면 자기는 안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얘기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다. 나도 하라 못하겠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답장이 오더라고. 자기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이 좀 잡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막 모슬렘을 가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터키에서 80몇 방의 칼을 찔리고 보셨어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자르고 혀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선교사님들이 한 분은 또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연결된 분이더만요. 독일 선교사님 3-4명이 터키에서 그런 순교를 3-4명이 불과 1-2년 전에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정도로 문이 열리면 지금 아프리카가 아니고 모슬렘을 가실 건데 그래서 이게 누가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 거예요. 모슬렘이 열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와서 저는 페이스북을 안 했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장영 선생님 계속 올려서 그래서 페이스북을 등록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올인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다. 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목사님이 뭐 폭탄 맞아 살아나셨으니까 그 앞에서 폭탄이 터져 갈기갈기 찢어 죽는 분을 사람 봤잖아요. 그래서 올인하는 거. 그리고 장영학 선교사님은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면서 장경원이라고 셋째가 있어요. 말만 듣다고 제가 봤는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녀가 4명인데 경원이만 사진 찍을 때마다 땅을 보고 있어요. 사진을 못 봐요. 항상 땅을 보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 항상 형이나 누나가 손을 잡고 다닙니다. 시력이 실명이 됐잖아요. 아시죠? 경원이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난 듣고 보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사진을 안 보고 이를 계속 밑을 봐요. 그러니까 경원이 사진 찍을 때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집에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 복음사역 뛰면서 자녀가 그 정도 되는데도
뛰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실명이 됐는데도 뛰고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진짜 한이 되시겠다. 그리고 구성현 선교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또 자살하시고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으로 좀 남아야 이게 가능하겠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부분이 없는 제가 그 앞에 가서 그 현장 가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긴 했습니다만은 다락방을 뭐 93년 뭐 이래 해도 뭐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까지가 의미가 없겠다.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 뭐 좀 표현이 새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정도 기쁨은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쁨이라고는 구원받았을 그런 기쁨보다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고 제2의 인생의 삶을 좀 방향을 맞춰야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생을 걸고 뛰는 부분에 대해서 만난 것도 축복이고 간 것도 축복인데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뒤에서 다른 데도 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작년에서 계속 그래서 지금 보험가족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다락방도 못 해주고 소원도 못 해주고 보험가족교회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부에서. 이 정도 사역도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있다는 당대 진짜 세계 예수님 재림하는 부분들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한테 부족하니만 전달됐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쟁이가 아니라 뭐 다락방 몇 년에 이런 어떤 거짓 증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사역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보고서를 짧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7장짜리인데 필요하신 분 다 사실 제가 장로님을 드리고 말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PPT로 만들어 놨다가 못 만들었잖아요. 이게 날아가는 바람에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한 두께의 거를 다 읽었어요. 그때 이해 못했던 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같이 부족하지만 합쳐서 여러분이 좀 필요하신 분들 중간중간에 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두려운 마음인데 근데 그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마음이 식지 않을까. 갔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 마음이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 뭐 별로 안 됩니다. 너무나 좀 이렇게 충격적이 많이 본 것 같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기도로 이런 걸 기도로 다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증거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러면 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고하고 보고식에 어떤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끝냈으면 좋겠는데 요거 딱 3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글로벌 목회 팀을 위해서 그냥 오력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흔들 만한 모슬렘 지역,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지역, 그 자리에서 화형당하는데 기름 붓고 죽이고 막 칼로 찌르는데 그런 지역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권들. 그죠? 정말 전 세계의 전도 자립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가는 발걸음인데 지치지 않을 체력들. 뛰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경제력들. 그 부분에 우리가 좀 같이 응답받아야 될 거고. 또 전 세계 당대 세계 전도 자립형 교회를 돌리셔야 되죠. 그 기획할 수 있는 지혜들. 그리고 그 일꾼들 70인 영혼. 예수님이 12제자다. 정말 당대 세계에 생을고 올인할 수 있는 제자들. 오력을 더해 주실 좀 기도해야 될 거. 지금 세워진 9개 전도 자립형 교회가 그 지역과 그 민족과 다 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땡길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전도 자립형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걸 위해서 서포트하고 있는 우리 복음가정교회 본부교회 역할로 후원교회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유 있는 증거가 넘칠 수 있을 때 3가지 저 그 전체 글로벌 목회팀과 9개 전도 자립형 교회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특별히 우리 복음 가득한 목사님이 나가셔야 될 것 이거 1월 달에 있는 뉴질랜드 3월에 멕시코 도미니카 쿠바 그라나다 6월에 있는 마이미 합숙들 요걸 두고 크게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명 5명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로마서 16장 인물이 실제로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4명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소통하고 로마서 16장 같은 요런 응답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들이 같이 같은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특별히 3월에 있을 조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처음으로 중남미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마이애미 미주에 있는 중남미 멤버들을 만났다면 3월 달에는 그 중남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멕시코나 또 쿠바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는 내용이 전달됐을 때 그 이후에 분명히 후폭풍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월달, 6월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후의 사역은 또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영훈 장로님이 듣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 분명히 이제 다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가보셔야 돼요. 예.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몰랐던 내용들이라, 예, 지난 몇 개월 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나 이제 교회 그만두겠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당신들도 나 때문에 괜히 분수에 안 맞는, 당신들의 걸음에 안 맞는 그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힘들고, 나도 여기 교회에 있을 때마다 소모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차라리 저 마이애미 같은 저런 교회 가서 섬기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게 둘이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분수령이 된 장로님 2분을 제가 꼽아서 얘기한 거예요. 니네 때문에 교회 그만둔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좀 하고, 이게 너무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센터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복가교환에 그런 멤버들을 숨겨두셨다는 확신이 더 들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계나 딱 자기 지금 짜여져 있는 거기에 딱 묶여 있으면 못 넘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실제로 글로벌 목회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서너 명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앤드류 선교사님 엄밀하게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인데 선교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교사를 준 거예요. 신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지만 사실 집사님이 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시잖아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본부교회로 만드신 이유도 있겠다 싶어서, 기왕이면 저런 이렇게 부분을 여러분 좀 기도하셔서, 진짜 중요한 건 물질이나 시간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정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결단하면 갈 수 있는 문들이 또 열립니다. 사실 한 번 보고 오는데 한 번 보고 오는 게 아니죠.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이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기도하시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이 응답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나라들이 문이 열리고 지역의 문이 열리는 게 저희가 지금 갔다 와서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상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그동안 펼쳐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들은 바울팀 같이 어쩔 수 없이 순회해야 될 팀들이라면, 실제 이 팀들 배후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붙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드리는 거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한 교회에서 따라가는 것 말고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지금 뭐 이 사이트 운영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통역하는 사람들,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음악 잘하는 사람들,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너무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게 없어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잔심부름을 하더라도 말이 통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시급하고 필요해요. 열렸습니다. 어린이 다락방에 지금 이 전도자립형교회가 앞으로 기하급 수준으로 늘 건데 그들에게 딸려있는 자녀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결단했지만 오랫동안 한국에서 훈련받지 못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개인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스케줄은 이 정도 스케줄이지만 3월 달에 저희가 중남미를 뛰고 왔을 때의 스케줄은 좀 더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지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지고 몇 년을 뛰어왔는데 지금 이제 그림들이 조금씩 나오시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정말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 돌아오니까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귀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꼴이 되면 안 돼요. 예, 구호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보게 되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이래야 된다. 나는 못해.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준, 생각 아니면 환경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그 다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고 도전하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다. 그 첫 번째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응답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 예를 들면 도미니카 문이 열리거나 쿠바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과연 그 나라에서 1년, 5년, 10년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겠냐? 우리가 하고 있는 늘 기초 메시지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커버 못 하잖아요. 한 나라 가서 과연 1년씩, 5년씩, 10년씩 뭔가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에 너무 감사한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복가교가 그동안 뭔가 많은 걸 해왔어요.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훈련,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뭐 전도 수첩부터 지금 많은 시도를 해왔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분들 현장 나갈 때 말씀 따라가는 부분들로 이번에 현장 나가 이게 터진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날의 기도 수첩 메시지 가지고 했거든요. 치유라는 메시지 가지고 세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 아이들 청소년 팀들이 붙잡은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 말씀 따라가는 거 치유.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아프냐고 물어보자. 아프다면 치유받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아프냐고 물어보고 아유씨 이렇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좀 속어로 쓰여서 그거 하면서 젊은이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유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장면은 뭐냐면 당신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찾았으니까 찾았다면서 상대방은 아픈데 자기는 말씀 따라가서 아픈 사람 찾았다는 거지. 훨씬 순수하게 우리나라보다. 그래 이 렘넌트들 통해서 이 말씀 따라가면서 거기서 전도운동이 빵빵빵 터져버린 거예요. 영접 한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 요걸 온 교회가 봐버렸어요.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던 복가교회에서 중요하게 혹시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 가보시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 책자를 만들었다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작한 건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번에 또 김용훈 장로가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해왔냐면 당대 세계복음화교회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래놓고 이제 한 나라 뚝 열리는데 한 나라 열려서 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실시간 예배, 통역, 실시간 훈련, 그 안에 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그동안 정말 이렇게 줄기차게 막 몰고 가시면서
한나라 문 열렸을 때 그 나라에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담긴 책 한 권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히 이 문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 문 아니면 저 문이지. 하나님 틀림없이 문을 여시는데 과감하게 자를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더 냉철하게 인도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전도 자립형 교회들마다 귀한 증거를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지영집 권사님도 더 안 좋은 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 더 인정받고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인데 더 좋은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김용훈 장로가 갔다 와서 가슴 뜨거운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가슴에 감동되는 얘기, 내일 지나면 없어집니다. 한 주간 지나면 또 이렇게 시들어 가죠.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겠냐? 정말 당대 세계복음에 내가 좀 쓰임 받고 싶겠다. 이런 좀 결단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다행히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고요.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 수준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냥 그런 수준에 안주하지 마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 입장에도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려학 목사가 혼자서 방송 다 찍고 있어요. 일일이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지가 세팅 다 한다니까. 누가 한 명 좀 방송이나 음향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명만 붙어버리면 그거 다 할 건데 아무도 못하니까 이 선교사가 그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방송 세팅 지가 다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장비들도 무겁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이의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방송에 대해서 상식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선교사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해요. 정말 팀들이 필요한데 이게 참 아쉽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몇 명이 뭘 늘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요번에 마이애미 가서 마이애미 비치 못 갔습니다. 마이애미 뭐 바닷가를 갑니까 지금. 제가 지금 3번 갔다 오는데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바닷가.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놀러 갔습니까? 그게 돈 들어가면서. 뭐 하러 갔는지. 근데 이 팀들이 좀 붙으면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또 실제로 와서 보면 뭐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이렇게 실제로 문 열리는 거 보이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이고, 전 세계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면 가슴이 뛰거든요.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바뀌고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절대적인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이 없다면 보시라니까요. 결국 애 키우는데 인생 걸고요, 돈 버는데 인생 겁니다. 지평수 넓히는데 인생 걸고요, 마른 세계복음화라고 해놨고 전부 딴짓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당대 세계복음 언약 앞에서 욕을 볼 줄 모르니까 다른 데 인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신자가처럼 사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시선을 빨리 다른 데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그런 시작을 한 것 같고, 일단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좀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장로님들은 먼저 눈이 열려야지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용훈 장로 혼자 갔다 왔지만, 다음에 몇 명씩 갔다 와가지고 포럼이 그냥 살아있는 포럼이 되고,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이렇게 감이 잡히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셔서 오늘이 가기 전에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언급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현민 장로, 그 다음에 고균 장로, 중주 장로, 응민 장로, 이 정도 젊은 장로님들은 꼭 한번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움직이기 힘들어요. 저희 강행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시차 이런 시간도 봐줄 그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대철이 이런 장로님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대철 장로는 가슴에 한번 탁 부딪히면 지금도 계속 호르몬 때문에 울고 있는데 우리 대철 장로 같은 경우가 또 한번 부딪히면 정말 인생을 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장로님들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와이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저런 분들이 본인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물론 뭐 다른 연배 있는 장로님들이 제가 호명 안 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뒤에서 정말 좀 기도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새벽 4시 5시까지 포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주구장창 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젊은 장로라야지 이렇게 조금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장로님들이 좀 로테이션으로 해서 또 이제 워낙 또 보면 가슴이 있어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이 젊은 장로를 세우신 이유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용훈 장로가 막내 장로가 일단 이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우리 젊은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상황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안 되고 물질 어렵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기왕이면 정 안 되면 팀을 짜서라도 혹시가 물질이 안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올인해서 좀 도와줘서 꼭 이 사람 갔다 오게 하자 이런 식으로라도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눈이 열려져야지 그대로 간다고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김용훈 장로가 장로님들 사이에서 좀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입장이라고 모르겠는데 저 막내거든. 영향을 못 끼친다고 그동안 행동한 것도 있고 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제 하다 말겠지 이리 돼버리면 이게 끝이라니까. 예. 예를 들면 말 많은 형민이나 이런 애들이 갔다 오면 이게 계속 얘기하면 좀 뭔가 되는데 우리 대철이가 또 가서 늘 울고 예배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이러면 좀 되는데 이게 막내거든요. 막내 장로. 그래서 참 사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지금 나라 문 열리고 이런 그 전 세계 문 열리고 이런 얘기를 같이 로마서 16장 응답을 받자 이런 얘기인데 장로님들이 먼저 일었으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뭐 대윤이 우리 길문이 이런 애들 다 이 경준이 다 저력 있는 아이들이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달하고 하면 그게 말이 아니라니까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예, 진짜 멋있는 중직자의 모델들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이번에 사역이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도 하고 비행기 2번이나 놓치고 오는 날까지 놓쳤어요. 비행기를 오는 날까지 12번 비행기를 타는 중에는 3번 끌려 들어가고 2번 비행기 놓치고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죽을 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겨울에 갔다가 사스카춘 한여름 가고 일정을 한 20일 동안 하는데 겨울, LA는 가을, 마이애미는 여름 그리고 12번 비행기 타고 3번 끌려 들어가고 2번 비행기 놓치고 이게 뭐 일정 자체가 그러면서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빡빡하게 일정이 돌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야, 쉬고 싶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행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행하신 거.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쁨을 우리 복각의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자축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통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살리고자 이렇게 소통되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거는 자부심 믿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오늘부터 좀 기도하셔서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답게 믿음의 선한 도전 하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3월 딱 꼽아 놓으세요. 3월 11일 주간부터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기왕이면 조주간 좋고, 6월에는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캐나다 또 순회할 겁니다. 캐나다 캘거리부터 시작해서 6월에 간 김에 요번처럼 미국과 캐나다를 뛰고 올 겁니다. 뉴질랜드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한 가정, 두 가정 정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부담될 것 같고, 3월 달을 좀 기왕 가실 때 이 포인트를 꽂아놓고 좀 기도하시면, 특별히 메인 사람들도 그렇지만 메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좀 도전하셔서 같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번 용훈장로 가가지고 마이애미에서 쓴다고 500만 원치를 티켓 그 카드를 끊어왔어요. 500만 원 쓰겠다면서요. 밥 한 번 샀어요.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밥 공식적으로 밥 한 번 샀습니다. 그러니까 돈 별로 안 들어가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근데 장로님들이 오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주고 하니까. 차제 3월달은 그 다음 여러분 순서입니다. 기왕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꼭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전달 안 될 것 같아서 당장 다음 주만 해도 이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된다니까. 용훈장로가 뜨거운 가슴 가지고 이렇게 보고한 요 내용, 이런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때 결단해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로마서 16장 임을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 입장에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뒤에서 이모저모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후원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소통하려고 보니 카톡을 했는데 30분 1시간 그거 치는데요. 그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 또 이 교회 성도인 거 깨달으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같이 앞으로 매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그게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복음의 명분 가정의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준이 선에 갔나? 좋은 소식 들었는데 발표해도 되는 건가? 경준이 선혜가 또 임신했답니다. 오실 때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마치라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같은 인물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을 정말로 붙드는 그런 내면적인 결단들, 깊은 깨달음들, 올인의 헌신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믿는다 얘기하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들 속에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장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국 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실 건데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실제로
팔 걷어붙이고 당대 세계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중심을 잡아주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정말 배경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예외 없이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꼭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처럼 멈춰있는 그런 시간으로 각인될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중남미가 일어나며 미주가 살아나고 당대 세계복음의 문들이 사실적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로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대 세계복음화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